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상대방을 의식해서 생각해서 참을 때가 있고 또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불편할까 봐 행동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도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의 답으로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논란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 잘 알듯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거나 개인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또 믿지 않은 사람이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 가도 되는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면 먹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성도들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사랑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후반절을 읽었던 것처럼 10장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과 우상의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원칙을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자유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일이 유익한가? 그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자유가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주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절제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 놓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29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질문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또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원칙을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장을 갈 때마다 그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을 것인가? 이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일일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상이 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미신에 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과 우상 숭배의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의식과 의미에 참여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금해야 하며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를 주장하며 아무런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이 행동이 단순한 일상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의 의미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근거 없는 두려움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믿지 않은 사람이 성도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차려놓은 음식을 일일이 조사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신전에서 바쳐졌던 것이 아닌지, 이것을 먹어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지 않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죄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죄인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에 속하여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 식사 중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고기 자체가 갑자기 더러운 음식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습니다. 내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괜찮지만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래된 성도는 새신자를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눈치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매우 평범한 일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의 높은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일 또한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인은 당시 믿지 않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걸림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만 디딤돌은 사람 앞에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디딤돌이 되어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진리를 타협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에서 우리 자신의 취향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도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고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만도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일이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잘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함에 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불쌍히 긍휼히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가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와라와 카라와사라와 주여,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무릎들이 권속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와라와 카라와사라와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